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잘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하면 그냥 탁 떠오르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전 성소를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두게 하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마음을 남유다로 돌이킬까봐 북이스라엘의 단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지역에 산당들이 세워지고 결국 그 산당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각자 믿고 싶은 하나님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니까 우상 숭배의 어떤 출발이 산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가 막 세상에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온갖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들이 또한 그만큼 또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산당을 많이 졌다 요게 딱 우리나라 그 예전 우리가 좋아했던 막 십자가가 많다. 근데 막 그 교회 안에 들어가다 보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니까 산당이 그런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씨앗 역할을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레위 자손이 없으니까요. 제사장 가문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그냥 들러리죠, 들러. 그러니까 모든 예배나 어떤 의전 예전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겉모습을 보면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한 행동 같지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자기의 편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런 말 쓰는데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예배를 예배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이죠.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한 모든 행위는 예배를 안 한 게 아니지만 예배를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멸한 것, 하나님 더 가벼이 여긴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 선포하죠. 근데 그 남유다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다가 이제 벌어진 일들이 우리 지난 시간 보지 않았습니까? 거짓 예언자가 속여가지고 늙은 예언자가 집에 초대해가지고 결국 먹고 마시고 집에 돌아가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너무 이상하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죠. 내용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예언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거짓된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하고. 그다음에 남유다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엔 순종하지만 결국 불순종하죠.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게 예언된 거예요. 예고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집행되는 딱 중간에 그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항상 그 성경을 보면 뭔가 중간에 엉뚱한 이야기가 생기고 이어지는 거 보면요. 그 중간에 있는 맥락을 벗어나는 얘기가 사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 이게 샌드위치 뭐 이게 좀 쉽게 뭐 샌드위치 기법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그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심판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강조해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제 그 심판의 진행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13장 33절 34절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죠.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냐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뭐 그가 범한 죄의 핵심이 결국 뭐라고요? 예배의 실패예요. 예배의 실패.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관계를 무겁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 자기의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실패가 여로보암 죄의 실패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결국 그 가문 전체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가문 전체가 심판받게 되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읽은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눕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비야가 아무래도 이제 후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후계자가 아프다라는 것은 그냥 뭐 좀 감기몸살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중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그 후손이 뭔가 중증에 걸렸어요. 그러면 나라 전체의 어떤 운명이 흔들리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옛날에 더 했겠죠. 나라의 그 후계자가 막 중병에 걸렸어. 그럼 이게 뭐 나라에 대한 그 불안한 징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백성들이 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변장을 해서 자기가 왕의 아내 왕비임을 숨기고 누구에 가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실로의 아히야라는 예언자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이어서 솔로몬에 나눠진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었어요. 그 예언자, 그 아이야를 찾아가서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려달라고 좀 구해와라. 그렇게 이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아이야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눈이 이미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아이야였지만 여로보암의 부인이 오자마자 그 부인임을 밝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어서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일단 아이야는요 왜 여로보암이 그 가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8절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왕들 이야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 그거예요. 다윗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았다. 그러니까 모든 왕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왜 모든 왕의 기준이 됩니까? 전쟁을 잘해서입니까? 통치를 잘해서입니까? 외교와 뭐 내정 뭐 이런 것들을 다 잘해서입니까? 뭐 경제를 활성화시켜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역사서, 이 열왕기 상하, 이 역사서 사무엘 상하부터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예배를 잘 들었냐 안 들었냐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기똥차게 잘 드리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예배를 기깔나게 잘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받으시지 않았어요. 왜? 그냥 종교적 행위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좌충우돌해도 결국 그가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과 같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고 심지어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 특히 이제 그 열 지파가 많이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솔로몬 치하에서. 그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잘 건져내라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다윗처럼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고 심지어 이제 결국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니까 나를 배반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 엄청난 재난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아주 표현이 뭐 무시무시해요. 그 가문의 종과 자유, 그러니까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 뭐 자손만이 아니라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시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쓸어버리듯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11절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에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강조죠.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 말의 확실성, 권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심판이 예고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궁금해서 왔던 바로 그 아들 아비야의 운명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아비야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다기보다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가 죽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여로보암 가문에서 그 아이만 착했던 거예요.
그 아이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비참하게, 정말 흔적도 없이 다 그렇게 죽게 되는데, 이 아이는 그래도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자기의 무덤에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죽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아이가 죽는 게 축복이라는 것만라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가문의 왕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그 가문만이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물가에 있는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고 결국 뿌리채 뽑혀서 나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장차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심판,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출발부터. 그러니까 그 뿌리가 누구예요? 씨앗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그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정리되죠. 이제 여로보암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 아비야가 죽고요. 그를 장사하게 되죠. 아이야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의 죽음의 기록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중에 아주 주목하게 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16절 말씀인데, 16절 보시면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아히야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그 여로보암에게만, 그 자신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또 그의 가정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까지 미친 거예요? 전체 이 북이스라엘 전체까지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의 영향력 때문에 백성들까지도, 그의 후손들까지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의 영향력,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의 죄는요, 그 죄의 값은요, 그 개인에게만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 나아가서 나라 전체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무슨 그 죄가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냥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사람한테 옮겨 붙었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요, 그 똑같은 죄의 반복이 가족에게 나타나고 가문에게 나타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아니 지도자 한 명이 죄를 지어가지고 바이러스처럼 싹 퍼졌다, 이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영향력들이 가족에게, 가문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냥 심판 선고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 여로보암이 짓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죄의 대물림이 아닙니다. 그 결의 차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 적용하면 그냥 미신처럼 적용해 버려요. 어유,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그런 거 없어요. 전 그 말이 아주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왜 싫으냐면 무서워서 싫은 게 아니에요.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죄도 처리 못하시고 나한테 저주가 여전히 임한다는 그렇게 방치하는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그것과 상관없게 되니까 그 사슬을 그냥 2000년째 다 끊어버리셨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데 그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습성들, 그거를 또한 내가 또 끊어낼 그런 어떤 믿음의 담대한 도전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 적용하면 그 마치 무슨 저기 바이러스 유전처럼 그게 뭐 전이 됐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십자가에 대한 왜곡이에요.
예수가 성취하신 일에 대한 그건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화가 이렇게 좀 가끔 화가 나기도 해요. 그걸 가지고 막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네, 네. 그 사연아 얼거매기 딱 좋거든요. 왜? 뭐 너무 무방 뭐 할 게 없어. 조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니까 뭐 하라는 거 다 해야지 뭐. 부적 사람 부적 사는 거고 뭐 십자가 사람은 십자가 사는 거고 헌금하라면 헌금해야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더 하나 좀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이런 영향력이 그러니까 이런 좋지 않은 영향력이 결국 그 가문과 이스라엘 망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죄를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많이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까지 온 얘기를 정리하면 그러니까 결국 그가 범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가 죄를 지어서 그가 그의 가문을 망치고 이스라엘 전체를 망친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어서 망친 게 아니라 그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망친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가문에 퍼지는 뭐 저주니 뭐 가문에 뭐 자손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니 뭐니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 자식들이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자손들이 뭐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할 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돌이킨다면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억고 찾아내셔가지고 내 가문에게 저주를 퍼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까놓고 얘기하면 다윗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가 왜 하나님의 심판, 특히 뭐 그 가문의 심판,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릴 거야.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게, 야, 너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지?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니네 다 쓸어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너 그렇게 돌아오라 했잖아. 돌아오라고 했잖아. 지금까지 너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지 저는요, 범죄 자체가 심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범죄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자체가 심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음이 심판을 불러와요. 이게 아까 13장 33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13장 33절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하나님이 명확한 어떤 심판의 어떤 메시지, 예언적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일 다음의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제가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내가 죄를 짓는 걸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는 말을 죄가 회개하면 되는 걸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회개 안 해요. 그런 사람은 회개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결정적. 돌이키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햇살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주 하나님을 미쁘사 우리가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지켜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그 헤세드 때문에 여러분 그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뭐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무겁게 여기는 삶. 그래서 정리하면 엄밀히 말해서 여로보암의 이 엄청난 영향력,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나라 전체 운명까지 결정시켜버린 이 엄청난 영향력은 단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지 않음이 그의 가문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심판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 하나님 그걸 잘 아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완전함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은 영원한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다윗을 예로 들으시는 것만 봐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너가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처럼 완전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흠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너가 다윗처럼 나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실수해도 넘어져도 내가 다시 같이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냥 뭐 손 내팽개치고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내 갈 길 가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잡아요? 계속 빠이빠이 계속 가는 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마치 우리 이 교회 앞에 걸린 이 그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면전 앞에 하나님을 심지어 많은 사람 앞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시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성품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휴, 나도 저렇게 돼주겠지, 죄 지으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휴, 내가 뭐 좀만 잘못하면 나도 여로보암처럼 나뿐만 아니라 내 새끼들 내 가문이 저주받겠네. 아이고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이게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이게 종이에요, 종. 종의 반응이에요, 종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왜곡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영향력,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가장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잘못 사용해서 온 나라가 온 후손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정해진 거를 이제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죠. 이제 예수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어떠한 부족한 연약함이 있어도 그 한 분의 영향력, 그 한 분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약속된 거잖아요. 기가 막힌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 여로보암 같은 불완전한 왕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영향력으로 이제는 모두가 다 구원을 노래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뒤집으신 게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니까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여로보암까지 딱 얘기해.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기 사돈의 8천까지 저주를 받.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열심히 헌금하시고 작정 헌금하시고 막 우리 교회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벽돌을 쌓음으로써 여로보암 같은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 극복하셨는데. 저기 열왕기상 14장 20절까지 20절에 머물러 있어 버리니 2000년 예수께서 이미 다 역전해 버리신 거를 여러분 그걸 선포해야죠. 그걸 믿는 게 우리여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어야죠. 뭔 소리야.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붙듦으로써 여러분 그 모든 저주가 여러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의 영향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 찾고 십자가 안에서 찾고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자꾸 인식하는 게 여러분 그것만 돼도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 메시지 내가 그걸 못 믿는데 그런 메시지 넘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진짜 막 집 팔아 막 집문서 갖다 바쳐.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 겁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그거 어디가 찾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온전한 믿음만 있어도요. 여러분 그냥 그 순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진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니까요, 정말. 진짜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게 여기에 넘어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더 해봤습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짐에서 그 해방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짐을 얹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 하나님은 나중에 다 계산하실 거라 믿어요. 그런 더한 짐을 지은 이들에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셈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또 결론이 그거 너무 단순하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로보암의 후손일 수밖에 없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로보암의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희망을 노래하잖아요. 구원을 노래하잖아요. 왜? 여로보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도 그냥 막 읽고 물론 이것도 필요한 건데 근데 더 중요한 회개가 뭐냐면 돌이킴이 뭐냐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메시지 자꾸 나 자신을 돌이키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이 일을 통해 회복된 관계에 다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관계를 갖고 가려는 내 모습을 내 존재를 자꾸 예수께서 이루신 그 관계 예수께서 이루신 걸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쁨조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관계 회복이고 온전한 회개입니다. 날마다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요즘 그 열왕기상 왕의 이야기들 보면서 참 예수님이 그 왕으로 오셨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점점 이해가 돼. 왕 같지 않은 것들 이야기가 자꾸 보니까 아 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나? 그러니까 왕이니까 뭐 권세자로 오셨다 이게 아니라 아 이게 진짜 왕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진짜 많이 깨닫게 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그 영향력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뭐 내 삶, 내 한 사람, 나라는 한 사람의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살아도 모자라서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조상의 저주보다, 죄악보다, 그 영향력보다, 내가 지은 죄의 힘과 영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그 영향력이 그 모든 것을 다 뒤엎고도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그 믿음, 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지키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도 풍성한 그 은혜 관계를 자꾸 왜곡하고 방해해서 그 여로보암의 관계,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관계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사단의 계획을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끊어버리시고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를 통해 완성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각종 예물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그 드린 손길과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